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제목은 은혜가 변화시킨다입니다. Grace changes you.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부터 해야 되죠.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우리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강해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강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31장의 후반부는 사울이 죽은 후의 상황과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무엘 하로 가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곧장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이번에는 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사무엘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마지막 장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참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비록 사울은 자기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수치스럽게 죽일까 봐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커다란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전장에서 죽은 사울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참 처참하지요. 사울은 죽은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최소한 5번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물론 죽은 사울이 자기가 지금 치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길은 없겠지만 이로 인해서 사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쟁이 끝난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은 노략물을 얻기 위해 전쟁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기나 옷, 갑옷 혹은 식량 이런 것들이 귀중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 후에 뒷수습을 하면서 이런 자원들을 노략물로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 가보니까 다윗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에요. 자,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뱄습니다. 이미 죽은 시체의 머리를 벤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시체를 훼손할 필요까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승리한 군대 입장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 살아남은 패배자들에게 이렇게 장수의 머리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 살아남은 패배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또 좌절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고대에서는 흔히 그렇게 하곤 했어요. 이미 죽었지만 목을 베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과거에 자신의 장수 골리앗도 다윗에 의해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들도 베었으니까 우리도 베겠다. 이런 복수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것이 바로 사울이 첫 번째 당한 모욕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시체를 벌거벗긴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갑옷 그 자체도 왕의 갑옷이니까 화려하고 좋았겠지요. 비록 전쟁터에서 좀 상처가 있었겠지만
뭐 상했겠지만 그 갑옷 자체도 귀한 노량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또 다른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시체를 땅에 묻거나 화장할 때 반드시 옷을 입혀서 묻거나 화장합니다. 죽은 자가 옷이 벗겨져 알몸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사람의 존엄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저는 과거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시기에 좀 굶어 죽은 한 노인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한 탈북자가 그것을 전해준 것을 누가 기사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노인은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행군 때 가장 많이 죽어나간 사람들이 바로 노인과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생기면 힘센 자들이 먼저 먹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참 비극이죠.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곳은 먹을 것이 생기면 약자부터 주는데 북한은 그런 거 없습니다. 강한 자가 먼저 먹고 약한 자는 그냥 굶으니까 이 동물의 세계나 비슷해요. 이 노인은 뭐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 옆에 숲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렇게 용변을 보다가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을 느꼈어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길을 쓰면서 바지를 올리려고 하다가 그걸 다 못 올리고 한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올려야 되는데 허벅지 정도 올리고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을 이 탈북자가 길을 가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막 길을 쓰고 올리려고 하다가 중간쯤에 걸려서 그냥 죽어 있는 상태를 보았다고 합니다. 참 눈물겹고 비참한 이야기지만 죽어서도 옷이 벗겨진 상태로 있는 것이 사람의 존엄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발견할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끌어올리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울이 당한 두 번째 모욕입니다. 죽어서도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습니다. 막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돌리는 걸 보고 조리돌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갑옷과 목을 막 여기 보였다가 또 이 마을에서 이제 다 보면 또 저 마을로 가져가서 또 보여주고 신당에 가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뭐 승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승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동이지만 뭐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는 사건 현장을 본 적 있나요? 저도 전에 업원에 살 때 아침에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돌아온 데 보니까 집 근처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전날 밤에 총기 사건이 나서 한 사람이 거기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은 거의 틀림없이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범죄 현장을 보존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뒤지고 하면 증거가 사라지니까 범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서 전문가가 와서 탐정이죠. 혹은 경찰의 관계자가 와서 그 범죄 현장 그대로 보면서 증거를 수집해서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범죄 현장의 끔찍한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은 뇌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막 처참하게 죽은 걸 보면요, 그 본 사람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잔인한 범죄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가급적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보면요 트라우마로 남아요. 보지 마세요. 이 드라마나 TV는 그래도 이렇게 뭐 블러 처리해 주잖아요. 근데 영화는 좀 더 리얼하게 막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런 영화는 안 보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폴리스 라인이 쳐지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유가 전부가 아니에요.
범죄를 당한 사람의 처참한 장면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죠. 몇 년 전에 할로윈 데이 때 한국의 어딥니까?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놀러 갔다가 압사로 많은 청년들이 죽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좀 이렇게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뭐 야하게 입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막 죽은 아이를 찍어서 SNS나 온라인에 올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몰지각한 일이죠. 그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렇게 올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한 겁니다.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본문에서 사울의 베인 머리와 갑옷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졌다는 것을 오늘날 버전으로 하자면 죽은 사울의 처참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과 SNS에서 다 이렇게 공개하고 올려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모든 사람이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사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세 번째로 당한 모욕입니다. 자, 그다음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스다롯은 어떤 신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여신이었죠. 뭐 바알과 바알의 아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그런 여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의 갑옷이 이방 신인 아스다롯의 신전에 전시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의 무기와 갑주 이런 것들을 어디 두었나요? 노베 제사장이 있는 곳에 두었죠. 여호와의 성전, 여긴 신전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이라고 하죠. 성소 혹은 뭐 성막 무슨 의미로 말해도 되지만 어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의 무기를 여호와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 신의 대리자의 갑옷이 우리 신의 신전에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다.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런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른 데 두지 않고 신전에 갖다가 둡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당한 네 번째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갑옷이 이방신 아스다롯의 그 신전에 모셔져 있다. 뭐 모신 것이 아니라 처박혀 있는 거죠. 전시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치욕과 모욕을 뛰어넘는 마지막 모욕이 다섯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것이죠. 사울의 시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시체를, 특별히 사울의 시체는 목이 없는 시체죠,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벳산은 어디냐면요, 그때 당시 그 접경지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블레셋 쪽을 향해서 보면 바로 보이는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보이는 성읍이었습니다. 이미 블레셋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 성벽에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시체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말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중에 벳산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데려가면서 여기가 벳산입니다 하고 해서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고대 벳산의 옛 터를 발굴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딱 제 머리에 든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벳산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 성벽이 어디 있지? 이 성벽에 사울의 시체가 못 박혔다고 하는데 성벽이 왜 없지? 고대 성벽이니까 다 무너졌고요. 뭐 발굴하면 땅에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벳산 성벽에 못 박힌 사울의 시체는 강력한 이미지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도 그런 이미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벳산 생각만 하면 우리 왕이 목이 잘린 시체가 거기 매달려 있었던 곳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굉장한 수치와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당한 다섯 번째 모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었어도 갖은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죽었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전 좋아하시죠? 우리도 반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이야기 한가운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나머지 이야기를 따라가기 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길랏 야베스 혹은 야베스 길랏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고 죽이려고 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몰려가서 야 기브아 사람들 이리 끌어와 우리가 심판하겠다 했을 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기브아 사람들을 내주기를 거절했어요. 우리 못 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부터 우리가 치겠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면서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나 고을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총회에 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파별로 또 고을별로 계수를 할 때 야베스 길랏 주민들은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끝난 후에 야베스 길랏 주민은 이스라엘의 큰 용사 12,000명의 손에 의해서 그 마을에 처녀 400명 남기고 거의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뭐 지금 이 시간은 그것을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접어두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유추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딱 유추해 보니까 답은 나와요.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겁이 굉장히 많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본이냐 베냐민 사람들 편을 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 편이다, 베냐민 편이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은 이유는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게 겁이 났기 때문에 안 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고을 전체에서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여 싸우러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미스바 총회에 참석했더라면 그러면 길랏 야베스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계수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예, 뭐 무슨 마을 하면 유다의 무슨 마을, 예 하고 길랏 야베스 할 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 이렇게 하면 좀 큰 소리로 하면 많이 왔나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침묵을 지킨 거예요. 길랏 야베스 침묵이에요. 야베스 길랏 침묵이에요. 안 왔어? 하나 둘 셋 헤아릴 때까지 대답해. 하나 둘 셋. 길랏 야베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뭐 단순하죠. 길랏 야베스는 용기 있는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몰살당하고 말았죠. 자,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사기 당시 길랏 야베스는 이제 거의 멸망당했겠죠. 뭐 몇 명이 살아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다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남자들은 말이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괜찮은 마을이 그냥 비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나죠? 주변에 살던 사람들, 길랏 땅에 살던 사람들이 또 그리로 몰려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길랏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뭐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 다 길랏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겁이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추측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습니다. 겁이 많은 이 야베스 주민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마을로 와서 딱 진을 친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좀 다른 마을들로 가지 왜 우리한테 왔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요. 네가 겁쟁이니까 너한테 가지. 그렇게 답할 수 있겠죠. 나하스도 생각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서 치면 가장 쉽게 함락할 수 있을까? 길랏 야베스 뭐 그 녀석들은 겁이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부터 치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울이 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서 바로 나가서 우리 언약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급 많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한번 붙을래 하면 아이고 내가 졌어. 내가 진 걸로 하지 뭐. 뭘 원하는데 내가 들어줄게. 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는 길랏 야베스 주민들의 오른 눈을 다 빼면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오른 눈 빼서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뭐 할 건데요? 뭐 눈깔 사탕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모욕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너네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꼼짝 못하는 겁쟁이들이란 말이죠. 나하스가 그만큼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깔봤기에 이런 식으로 그들을 조롱할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전쟁을 하러 온 군대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이런 물질에 대한 요구를 하는 적은 많이 있어도 이렇게 눈을 빼겠다고 하는 무례한 요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나하스는 길랏 야베스 주민을 겁쟁이로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겁이 많던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나하스의 말을 듣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이스라엘 온 지역에 도와달라고 전령들을 보내서 도움을 줄 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못 찾겠으면 우리가 당신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눈을 빼는 그 언약이라도 맺으십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협박에 분노해서 뭐 당장 전쟁을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이게 무슨 용기도 없고 줏대도 없는 대답입니까? 내 눈만 빼짐을 당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눈까지 다 빼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울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영어로 말하자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모두 다 겁쟁이, 못난이, 찌질이들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 모욕을 당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뭡니까?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참 다행스럽게도 마침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대신해서 분노해졌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눈을 빼 이런 아니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잖아. 이건 모욕하려는 것이잖아 하면서 막 분노가 일었는데 그게 마침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분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난 분노였기 때문에 사울이 분노하면서 일어나니까 유다 사람 3만 명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이 모여와서 함께 규합하여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고 길랏 야베스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은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우리가 알던 겁쟁이, 찌질이, 못난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그의 시체가 모욕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장사들을 모아서 밤새 달려갔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벳산에서 남동쪽으로 거의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라톤 풀코스의 절반이죠. 하프 마라톤인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도 이 하프 마라톤 달리려면 1시간 뭐 이상 걸리잖아요. 길지 않은 상당히 긴 거리예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밤새도록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럼 밤에 달린다는 것은 위험해요. 나무가지에 걸칠 수도 있고 길 앞에 뭔가 이렇게 도랑 같은 게 있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산길로 아마 달려가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변변한 아스팔트 길이 없잖아요.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그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야간 행군으로 20km는 결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 이미 벳산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싸움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체를 내리려면 아니 그들도 뭐 멀쩡히 눈 뜨고 자기가 못 박은 시체가 내려지는 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들키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걸 대비해서 무기를 갖추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완전 군장을 하고 20km 야간 행군을 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군대 가서 병사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야 오늘 밤에 20km 완전 군장 야간 행군이다 하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뭐 그냥 썩은 뭐 무슨 이런 그처럼 흑빛으로 변하면서 후들후들 떨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그들은 왜 이렇게 서둘러 밤새도록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살펴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상태로 달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벳산 성벽이 뭐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누가 압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더 모욕을 주고자 벳산 성벽에 나무를 달고 거기다가 시체를 못 박았을지 또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돌로 된 성벽은 못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끈으로 해서 나무를 달아내리고 그 나무 위에 시체를 못 박아서 너네 왕이 너희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달아놓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도록 달려간 겁니다. 날이 밝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벳산 지역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싸움을 두려워하는 겁장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밤새도록 달려가서 도착한 벳산에서 시체를 찾아내고 내렸습니다. 싸웠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발각되지 않았거나 혹은 경비병 한두 명을 몰래 그냥 쓱싹하고 내렸을 것입니다. 아마 경비병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은 시체 달아놨는데 거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키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냥 한 두세 명 형식적으로 놔뒀을 거예요. 그리고 감히 여기 와서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웠다는 말은 없어요.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길랏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왕복으로 40km죠. 갈 때 20km는 빈손이었지만 올 때 20km는 시체 내구를 메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한 사람이 시체 하나를 메고 올 수는 없어요. 한 서너 명이 함께 메고 와야 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갔다가 길랏 야베스로 돌아왔어도 쉬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조금이라도 수치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곧바로 시체를 화장했습니다. 화장 후에 남은 뼈는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금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군사들요, 너 완전 군량하고 오늘 밤 20km 야간 행군이다 하고 돌아오자마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이야 하면 다 나자빠져 버리겠죠. 자, 그들은 스스로 7일간 금식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잠도 포기하고 먼 거리도 무릅쓰고 초인적인 힘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최후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 가운데 죽은 것이 명백하지요. 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어째서 이 저주받은 죽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준 사울의 은혜를 결코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 한쪽을 빼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싹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있어서 뭐 마취한 다음에 의사가 이렇게 메스로 적출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마취 없이 무지막지하게 막 칼날로 눈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 몸서리가 쳐질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이와 같은 극심한 공포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사울의 은혜를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때가 오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갚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바로 이 겁쟁이들을 가장 용감한 장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극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해 보지 못했던 담대한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길랏 야베스 주민들보다 더 겁이 많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겁이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여러분이 얼마나 겁이 많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알고 보니까 상당한 겁쟁이였더라고요. 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의 한 동네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뛰쳐나가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앞집에, 골목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앞집에 가스 폭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막 불길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때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앞집 사람 빨리 구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아니라 가스통 저 밖에 있는 것도 터지면 우리 집까지 다 날아오겠다 막 그런 생각이 나서요 우리 가족들에게 빨리 도망가라 하고 나부터 도망가면서 빨리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 자였던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나를 휩쌌습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겁이 없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면 두려움과 겁이 생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 눈을 빼고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험을 망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가장은 어떨까요? 내가 가장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안 좋아, 어디 조금만 안 좋아져도 이거 큰 병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손을 씻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장사들처럼 어두운 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시체 4구를 메고 와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덮고 있으므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일을 이미 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랏 야베스 장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미 인생의 어두운 밤을 헤치고 벳산 성벽을 향해 힘써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의분을 품고 나를 위해 일어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울은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겁쟁이로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달려가는 용사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이언 CC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속사람 안으로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의 모든 두려움이 좀 떠나가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구하는 우리 심령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